예, 오늘 다 같이 읽은 이 말씀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본문이죠. 우리가 읽는 표준 세번역에는 베드자다라고 나와서 여기가 뭔가 하는데 옛날 버전에는 베데스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학교 이름에도 많이 있고 병원 이름 이런 데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지면서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조카가 4명 있는데 그 4명이 이제 다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막내가 이제 봉설 유치원에 입학을 했고요. 셋째가 이제 1학년에 갔고, 제일 형아는 6학년, 두 번째가 3학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셋째 녀석이 제일 이렇게 특이한데 학교 가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형아들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형아들이 초등학교 생활 잘하기 매뉴얼을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그걸 글로 한번 정리를 해봐라. 그래서 형님께서 정리하셨습니다. 1. 지각하지 않기. 지각하면 쌤한테 찍힘. 2. 지나친 호기심은 금물. 호기심은 사고를 불러일으킨다. 3. 눈은 초롱초롱하게. 선생님은 이런 눈을 좋아한다. 4.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금물. 왕따의 원인이다. 5. 친구를 집중적으로 사귀어라. 그래야지 오히려 친구가 많아진다. 그 다음에 6. 자기 주도 학습을 해라. 학원에서 하는 입력식보다 자기 스스로 찾는 게 현명하다. 마지막이 글쓰기. 1학년의 일기 습관이 평생을 간다. 한 줄에 최소 10글자 공책 꽉 차게 써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은 참 이대로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이제 엄마가 올리고 페북에 올리고 카스에 올리고 해서 다들 난리가 났죠. 형님 믿음직하다. 초등학교 생활 잘하겠다. 막 그런데 엄마가 또 마지막으로 이게 엄마가 말했으면 잔소리가 됐을 텐데 형이 말하니까 조언이 되고 노하우가 됐다고.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늘 새로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런 조언을 해줄 사람이 참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해. 아니면 너가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럴 때는 이걸 준비하면 되고 이거는 피하면 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죠. 이번 주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3장부터 주일날 9장까지 읽게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은 복음서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춰서 기록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별도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화가 난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으면 본인은 곧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고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신성모독이었고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됐는데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나는 무엇이다 라고 언급한 센텐스가 요한복음 한 7개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 생명이다. 포도나무다. 이런 표현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사보다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의미들을 설명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기적들도 많이 있고요. 은밀한 대화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물어본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어떻게 알았는지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빵 구하러 갔다고 했는데 그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여인이 나눈 대화도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기록도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하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긴 기도문도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특별히 그 빨간 글자가 많아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 글자로 표현되는 성경책이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특별히 빨간 글자가 아주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아주 유명한 곳인 것 같아요. 그죠? 거기서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병이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셔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에스크하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죠? 네, 낫고 싶으냐? 예수님이 왜 낫고 싶으냐고 물으셨을까요? 당연히 낫고 싶지 않나요? 그 사람은 낫고 싶었을까요? 정말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중에 지금 38년 이상 산 사람은 네 이렇게인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부터 38년 이게 너무 길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10년 하고 이제 앞으로 28년 남았다 치고 나의 어떤 약한 모습 아니면 단점 아니면 남들에게 보이기 싫으면 내가 그걸 가지고 지난 10년을 살아왔는데 앞으로 28년을 그 모습 그대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8년 뒤에 내가 그걸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그걸 고치려고 시도조차 할까요? 그냥 아유 나는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이야 팔짱가봐 아니 어쩌겠어 내가 이렇게 38년 살았는데 나는 이게 너무 익숙해 그냥 이대로 살래 영어 공부해도 안 늘고 이 불같은 성격도 조절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식욕도 조절할 수 없고 운동은 진짜 하기 싫고 그러면 그냥 내가 이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이대로 살래 나 여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살지 난 알아 맞는 옷이 어디 파는지도 알고 음식을 그래도 치즈케이크를 먹었으면 녹차를 마셔줘야 되고 이렇게 스스로를 자위하고 커버할 수 있는 노하우들도 다 있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저렇게 38년 살았어. 진짜 안 됐다. 정말 불쌍히 보고 그렇게 된다면 그걸 정말 고치고 싶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가 정말 낫고 싶으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낫고 싶으냐? 상황에서 변화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으냐? 네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으냐?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라고 물어보셨으니까 대답은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예스 아니면 노예요. 그렇잖아요. 문법적으로도.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죠? 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먼저 갔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요. 자신의 무능도 핑계가 되죠. 왜냐하면 나는 나름대로 아무도 안 도와줬을 때 나는 혼자라도 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더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했고 그래서 나는 여전히 이렇게 병자로 누워 있습니다. 저는 처음 예전에 이 대답을 들었을 때는 그러면 그냥 물가 옆에 바로 있어야 돼 항상.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물가 옆에 바로 있다가 물이 움직이면 그냥 바로 불러 그냥. 바로 발가락이라도 하나 놓으면 낫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물이 언제 동할지도 모르겠고 그거를 내내 잊는다는 게 참 이렇게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생활도 해야 되니까 그 상태지만 먹기도 해야 되고 다른 욕구들도 또 충족
교통시켜야 되기 때문에 물 옆에 언제 동할지 모르는 그 물 옆에 항상 대기하고 있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에스크하셨을 때 이 사람이 앤서했습니다. 아주 엉뚱하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뭐 너가 왜 그렇게 됐느냐, 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리고 너 왜 엉뚱한 대답하냐 이런 말씀 안 하시고요. 그냥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거둬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불안증에 있었대요. 그래서 막 계속 뭔가를 적어야만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심리치료를 받았답니다. 정신과 의사를 만나고 이 길을 쭉 하는데 의사가 혹시 어렸을 때 그런 것 때문에 무슨 트라우마가 있었나 계속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없었대요. 상처도 없었고 아픈 기억도 없었고 그것 때문에 뭐 혼났던 기억도 없었고.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끄적끄적 하는 게 너무 심하게. 그래서 의사가 몇 번의 세션을 거쳐서 상담을 한 다음에 마지막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 환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환자가 딱 그만했어요. 아무도 그 사람한테 그만하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단호하게 그만하세요 했더니 그 사람이 네 그러면서 그만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어보셨고 이 사람이 대답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일어나서 가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에스크하고 하나님이 앤서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바이드 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켰어요. 오늘은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에스크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대답은 아주 엉뚱하게 남 탓하고 제가 못나서 뭐 상황이 이렇고요 이러저렇습니다 라는 대답이었는데 예수님이 어멘드 하셨습니다. 이 단어 찾기 진짜 어쩌스트를 할 것인가 어멘드를 할 것인가 두 개가 어떻게 다른가 영어 사전은 아니고 이제 물어봤는데 어멘드가 좀 낫겠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아멘에 D자 하나 붙은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이게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대답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십니다. 바르게 고쳐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정말로 해결할 수 있을지 고쳐주세요. 근데 이 병자는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아주 때로는 모욕적인 대접을 받아가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했고요. 하다못해 환자들의 병자의 친구들이라도 와서 간구를 했거나 그의 어머니거나 아버지거나 이렇게 와서 간구를 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고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와서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여서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자기를 고쳐주시는 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죠? 사람들이 어떻게 낫게 될까 몰라. 일어나서 걸어가래. 그래서 걸어온 것 뿐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도 없었고 간청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왜 고쳐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힌트라고 보이는 것이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 14절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이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그죠? 38년 된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에 있어요. 병이 나았는데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거든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에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병에 걸린 이유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셨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병의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병들은 귀신 들려서 정말 악령에 사로잡혀서 병이 걸린 사람이 있고요. 다 아시는 뭐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지 일곱 귀신 들렸던 여자라든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소년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귀신이 들렸던 사람들이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그냥 육체적인 질병이에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라든지 열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병에 걸린 거예요.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의료적인 병이었던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속경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신 걸로 봐서 아마 죄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벌로 그런 병이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Don't return sin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 짓는 곳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NIV나 NLT에 보면 stop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만하라는 거죠. 이 사람이 계속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아니면 그 전에 말라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뭐 최소한 몸이라도 안 움직이면 그냥 몸으로 짓는 죄도 많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누워서 있는 동안 무슨 죄를 그렇게 저질렀을까요? 이 사람의 대답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한 엉뚱한 대답에서 나오잖아요. 불평 있었죠. 불만 있었죠.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요. 분노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의 다 갔는데 딴 사람이 딱 먼저 들어가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좌절감,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도와주는 사람이라도 있는데 나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정말 필요 없는 존재인가, 죽어야만 되는 사람인가, 근데 죽지 못해 산다, 죽을 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구나, 뭐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죠. 이 사람은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중풍병 걸린 사람들 고친 경우에도 그 사람한테 네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바리새인들이 아주 화를 내는 기록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 누가 인간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보여주려고 내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거다. 일어나서 가라고 하면 쉽지. 근데 왜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면서까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했겠냐라고 그런 언급들은 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진 이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 죄의 문제가 아니고요. 언급되는 중간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자리를 걷고 일어나서 나갔는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그 사람한테 네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어나서 가라 했기 때문에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제는 안식일, 예수님이 그리고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치유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성전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너의 죄 문제를 다시 언급하셨고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죠?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왜냐하면 안식일에 아버지께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그럼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무조건 쉬는 날이었는데 무조건 쉬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도 일하시는구나. 그런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그럼 저놈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1차적으로는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계속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가만히 뒷짐지고 보시지 않으셨어요. 해가 매일 동쪽에서 뜨는 것은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 해를 보내시고 저녁에 들어오라고 하시고 달을 보내시고 들어오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요. 자동으로 세팅이 돼 있어서 서머타임은 매해 3월 둘째 주일부터니까 기계가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는 게 그냥 하나님이 너는 그러면 80살까지 살기로 했으니까 끝. 그리고 케어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다시 호흡을 밤에도 주시고 아침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밤에 쉬게 하시고 쉬는 동안 또 새 힘을 공급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의 삶이 연장되어 있고 우리의 일상이 아주 루틴하게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느 것 하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 날다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결론을 볼게요. 주님의 질문에 귀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낫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대답은 2가지예요. 그죠? 네, 아니면 노죠. 근데 우리는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성경 많이 못 읽었어요. 저는 기도 오래 못해요. 저는 이번 주에 너무너무 다른 사람을 미워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이제 믿은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아니면 예수님 내가 지금 20년 동안 교회 봉사 많이 했는데요. 예수님 저 그래도 11조도 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그 질문에 귀 기울이시고 그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Yes, Lord. 그게 아멘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 못하죠. 예수님이 질문하신 내용도 뭔지 모르고 어떤 때 질문도 안 들리고 그래서 엉뚱한 대답하고 제가 엉뚱한 대답했던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그 인터뷰 실습하는데 선생님이 문 딱 열면서 Are you Sarah? 했는데 저는 Are you만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How are you라고 물어봤나 보다 라고 짐작하고 Fine, thank you.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 이름을 Fine으로 바꿔야 했는데 우리 엉뚱한 대답할 때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잠깐만 세라 이러면서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우리의 엉뚱한 대답을 어멘드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코렉트 해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코렉트 해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면 잔소리 같죠. 그죠? 엄마를 통해서 들으면 잔소리인 것처럼. 그런데 형아들이 얘기해주면 우리 형아들이 아주 생생한 그 체험에서 온 것 같잖아요. 그리고 형아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 봤으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말씀에서 답을 찾고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신앙의 선배들부터 또 답을 찾고 맞고요. 하지만 또 옆에 있는 친구들 같이 우리 이 길을 가는 거잖아요.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때 서로 간증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엉뚱한 대답들을 엉뚱한 생각들을 어멘드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에스크 하실 때 여러분이 앤서 하세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대신 도망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도망가지 마세요. 귀를 막지 마세요. 예수님의 질문, 우리에게 늘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을 못 들은다면 정말로 예수님 나한테 물어봐 주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께 뭘 원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뭘 구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바른 것을 원하고 있는지 예수님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과 계속되는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데 주님 우리 찾아와 주시고 물어주시고 우리의 엉뚱한 대답들 고쳐주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죄까지도 다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죄 짓는 생활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우리들 서로 격려하며 서로 북돋아주며 서로 붙잡고 이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질문에 귀 기울이고 대답하며 우리의 삶이 나날이 새로워져가고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